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올해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 세상, 이 어려운 생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새롭지도 않고 지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런 장기간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어렵지요. 다른 교회들은 이 비대면 예배, 많은 모임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또 북적거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특징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한두 군데에서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라는 정말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또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만날 때, 학교 친구들 만날 때는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교회 식구들끼리, 성도끼리 모였을 때는 눈치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와 또 교인들끼리 만나서 일반 카페에서 또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온 교회가 함께 또 욕을 먹고 모이지 마라 이렇게 그런 명령이 떨어질까 봐 그저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조차 마음에 큰 짐과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는 어려움을 모든 교회가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또 교회 개혁이라는 비개혁과의 어떤 싸움에 같이 싸움에 돌입해서 우리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비개혁과의 어떤 개혁을 위한 싸움에 있으면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게다가 이제 이것이 장기화됨으로써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연약한 부분들이 표출됨으로써 내부 갈등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확 역사하셔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속히 이 교회가 정말 개혁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사실은 이 긴 싸움인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부패된 교회들이 개혁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례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빨리 만만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싸움이 장기화돼서 마음도 힘들어지고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또 우리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개혁인가 하고 많이 낙심되어서 이제는 슬슬
엉뚱한 생각들도 올라옵니다. 어디 조용한 교회 가서 남은 인생을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상담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어디 조용한데 좀 편안하게 좀 믿고 싶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같고 지금 이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즈음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개혁을 왜 하십니까? 왜 개혁에 동참하셨습니까? 라는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을 제게 해봤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이 일을 하는 목적, 이유를 망각하고 그냥 열심히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갑자기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개혁에 동참했을까? 사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원하는 이 개혁교회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주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개혁에 동참하고 이 어려움에 함께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다짐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각자 자기가 원하는 개혁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는 교회,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기본 출발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또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원하는 개혁교회 모습이 성경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큰 착오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개혁교회, 바로 말씀을 담는 교회, 성경을 닮은 교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항상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때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다니게 했습니다. 그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그저 멈추면 따라 멈추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기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물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그 14만 4천 명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쪽으로 가시죠.
주님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죠? 주님만 믿고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기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정말 14만 4천 명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신부 같은 영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정말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때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린 그저 순종 따르는 자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할 임무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신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로 인해서 둘째, 우리는 주님을 그저 순종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개혁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는다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말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는 당연히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개혁교회죠. 어떤 형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각자가 될 때 그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전체 교회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개혁된 교회죠. 말씀을 모두가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내가 바뀌는 것이 개혁이구나. 나를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데 나는 개혁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교회, 나를 뺀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개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는 것이 모여서 전체 교회가 개혁되는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왜 개혁되지 않느냐고.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의 개혁을 외쳐도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죠. 결국 내가 바뀌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완성이죠. 내가 개혁되는 것.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쉽게 변화됩니까? 내가 정말 쉽게 개혁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정말 몇 퍼센트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내 자신이 개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개혁 속도입니다. 각자 우리가 속히 개혁되고 변화된다면 우리 전체 교회는 속히 변화될 것이지만 내가 개혁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망각하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겠습니까?
왜 변화가 되지 않고 왜 개혁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교회에서 크게 개혁을 외치고 외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의 삶이 정말 개혁되고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을 외치시는 그런 분들, 그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큼 충분히 개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교회가 속히 변화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 교회들에게 쓴 그 베드로 또 바울 사도들의 그 편지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읽으면 얼마나 진리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정말 말씀이 순결하고 성결하고 진리 말씀이 정말 가득한 그 편지, 그 말씀대로만, 그 편지대로만 지켜 순종하면 정말 교회가 행복할 터인데 과연 그 편지 받은 교회들이 다 회개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더 타락해서 교회를 훔치고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할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편지가 사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했을까요? 그때 초대교회들은 정말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회개했을까요? 사람은 성정이 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편지였지만 실제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단시간 내에 변화됐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나 비슷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편지들은 문제가 심각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잘 되고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서 보낸 편지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속히 회개해서 교회가 개혁되었더라, 변화되었더라, 그런 답장이나 그런 결과물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죠. 편지만 읽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혁은 나의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왜 교회가 이렇게 더디 개혁되는가? 왜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그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왜 오지 않는가? 라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나 하나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속히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개혁의 성공이요, 그런 나와 같은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고, 사람들이 모두 변화되면 교회가 개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회의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또 게으르고 완악해서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 이 교회의 개혁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을 속히 완성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